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기독교 역사를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원 이제 51년부터 67년까지 15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가난했고 또 무슨 샐러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수업을 가지면서 또 나그네 상태로 많이 굶으면서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냈지만은 현실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늘 기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하면서 그러나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복된 그러한 존재입니까?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정말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로마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이 머지않아 옥에 갇혀서 사형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해가는, 그래서 몸은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늘 소중하고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잠깐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나를 지배해 산다고 하면은 감동적인 승리로 결말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가 부여되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기에 1차 대전 직후에 샌프란시스코의 4살짜리 소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사줄 능력도 없지만 하도 조르니까 어렵시리 바이올린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연습하더니 7살 때에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6살 때에는 맨하탄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10살 때에는 뉴욕 필하모니와 리사이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20세기의 최고의 바이올린의 대가인 예후디 메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동이죠. 7살 때 벌써 그 리사이트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가 11살 때 유럽에 건너가서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3B 협연이라고, 바하, 베토벤, 브람스, 이렇게 그 벌써 10살 때에 모든 곡들을 다 선멸을 하고, 우리 지연이도 7살 때에 러시아 콩쿠르에 가서 2등을 했다는데 지연이보다도 더 뛰어난 정말 그런 아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회가 끝났을 때에 따라와서 와락 끌어안는 중년 신사가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이 소년이 정말 예후디 메뉴인이 정말 3B 베토벤과 바하와 브람스와 또 이렇게 그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아인슈타인은 특별한 정말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를 선택한 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Empowering,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empowering,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밖에 버리우게 되고 사람에게 밟히우게 되고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즉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파워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레마 타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감격 속에 살 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느니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는 얼굴이 빛나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선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뭐예요?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지만 뭐예요? 7길로 도망하도록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2차 전도 여행도 바로 뭐예요?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방을 이제 함께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시아 있는 비두니아 여기 나오죠. 흑해 바로 밑에 그렇게 해서 이 갑바도기아 중심으로 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 극복하고 다시금 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트로이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산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그래서 여기 2차 바로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일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구가 적은 내륙 지방인 아시아의 비두니아보다는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길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해석을 가지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매일이 좋은 날들이 되고 할렐루야. 매일이 손쉬운 날은 아니지만 손쉬운 삶은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든 나날도 좋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과거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처음 10분과 마지막 10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저녁 기도에 마치고 또다시 이제 9주년 행사를 위해서 40일 연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어느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시는 제단에 임재하시는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간구를 중보의 기도를 아릴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매일이 좋은 날이 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체험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며 자기를 자족하며 자기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을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니까. 네? 자기를 긍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할렐루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지는 못해도 그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지만 어떤 날씨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우산 장사한다고 해서 비 오기만 하는 대신 또 다른 아들은 집신 장사하면은 어떻게 맨날 이 사람은 걱정할 거 아닙니까? 맨날 걱정할 거예요. 왜? 해가 나면은 우산 장사 아들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은 또 집신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세요. 비가 오면은 야 오늘 우산 장사 아들은 장사 잘 되겠구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해가 나면은 집신 파는 아들 또 대박 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랍비에게 와서 괴팍한 아주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말합니다. 자네 그 처녀 괴팍한 거 아나 모르나? 압니다. 괜찮겠어? 그렇게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청년이 예, 결혼해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고쳐가며 살려고 하면은 그만두게. 그러나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면은 결혼해라. 네? 고쳐가면서 살려고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면은 결혼하라 하는 겁니다. 남을 고쳐서 살려고 하면은 행복하기 힘듭니다. 열을 내지만 우리가 나를 고치고 맞춰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남을 탓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나를 뭐예요? 다른 사람에 맞춰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뭐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저 사람 저런 성품 고쳐주세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 사람 고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이제 고치겠다고 하는 맞춰가는 그러한 삶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으로 고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덮겠다 하시고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I'm finished 다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고치거나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조건 주신 것은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이것을 잘 이겨나갈 때에 뭐예요? 배전의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힘써 용납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써 용납하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긍정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종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는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삶의 창조적인 변화가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와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면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저 만사형통으로 만사성취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은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 안에 죽은 것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교주들에게, 이단 교주들에게 미혹되게 되면은 잘못된 진리를 그래서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독 먹고 죽지. 그런 반드시 시험과 추락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회의에 빠집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곡된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참된 믿음이란 구원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내면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조차도 결국 되는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시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사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하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두 형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같은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결국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그 거린이 되어지고 홈레스가 되어서 길거리에 거지가 되었지만 그 동생은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 형제를 기사를
취재하면서 연구 끝에 어떻게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형은 거지가 되어지고 동생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느냐,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가정에 그 액자가 있었는데 우리 이완전 선생님 아주 액자를 멋있게 잘 뽑았어요. 보안에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 액자에 어떤 글이 그려되어 있냐 하면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곳에도 없다. 자기에게 뭐예요?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러한 액자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묻습니다. 그 액자 기억나느냐? 그랬더니 형은 대답하기를 네, 있었죠. 20년 넘게 우리 집에 있었던 그러한 액자였습니다. Dream is nowhere. 드림은,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 액자를 봤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저는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보았습니다.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니 어떻게 됐냐? Dream is now here. 놀랐네요. 똑같은 건데 Dream is now here. Nowhere가 아니라 Dream is now here. 나이 할렐루야. 아멘. Dream is now here.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띄어쓰기를 바로 해서 비록 가난한 환경 속에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검색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말을 검색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검색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운명은 결정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행복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나는 불행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하시면 안 되지. 나는 불행해. 그러나 뭐예요?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보장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행복이라는 상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를 어떤 감정의 상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예요? 그 발목이 붙잡혀서 불행한 가운데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모든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비록 물에서는 건짐을 받아서 이제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4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80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나는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80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떨기나무 굴곡 가운데 그를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시고 I am everything. I am God's body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능력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주어지는 능력은 많은 시련과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륜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운명의 사람이 되었노라. 예수의 이방의 사도가 되었노라.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15년 동안 10,000마일 이상을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10,000마일 전도 여행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가도 10,000마일이 보통 마일이 아닌데 한국을 왕복해야 되나요? 네, 왕복해야 되는 건데 비행기 그것을 정말 걸어서, 때로는 말을 타고 왔지만 걸어서 여행을 한 것이 10,000마일 동안 운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수고의 땀을 흘린다고 하면은 누구나 복된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극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과 태도를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 하겠어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능력 주시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한 영성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기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신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란한 꿈과 비전을 나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반기도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9주년에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어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채워주시는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꿈과 비전이 찬란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의 때가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승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기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